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37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수련회도 다가오고 청소년부나 청년부 설교 때 요셉의 이 본문은 너무나 인기가 있는 본문이에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공한다. 여러분, 이것은 인과율적인 설교예요. 인과율적인 설교는 듣기에는 참 좋아요. 우리 마음을 흡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라. 얼마나 좋아요.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오늘 본문은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는 바로 뭐가 들어와요? 형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요셉 자신이 감옥을 갇혀요. 여러분, 이런 삶인데 무슨 꿈이 이루어지고 이래요. 나중에 요셉은 그래요. 총리가 되죠. 그리고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요. 하지만 자기의 꿈을 잊고 있었어요. 9절에 보면 형들을 보고, 그 형들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꿈이. 그만큼 요셉의 삶은 각박했고 촉박했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민족, 한 인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해가 없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상하게 비춰져요. 오늘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이 그 땅에 기근 들어서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요. 너희들이 말이 진실하면 베냐민 데리고 와라요,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아니라고 해서 3일 동안 어땠어요? 끝에 감옥에 가두어요. 이게 뭐로 비춰져요? 그렇게 되면 안가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오늘 본문은요, 이상하게 비춰질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요셉은 형들을 알면서도 왜 모르는 척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고 감옥에 넣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가정 예배식으로 드리는데 애들이 너무 궁금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그 얘기만 했어. 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들을 왜 죄인 취급하고 감옥에 가두고 모함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본문에 앞서서 41장 56절과 57절 그리고 42장 1절에서 5절까지 상황을 보면 온 땅에 기근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야만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왜 가야 돼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잖아요.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그 땅에서 객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왜 기근이 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니, 기왕이면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안 생기고 야곱이 사는 가나안을 제외하고 특히 야곱이 사는 동네만 빼고 다 기근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근이 들어서 애굽 왕이 쩔쩔매면서 오히려 야곱에게 와서 구걸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상에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측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그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또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먹는 그 기근도 있지만 재물의 기근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기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2장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아들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17년간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동생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감옥에 있을 때 바로에게 끌려왔을 때 요셉을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에게 끌려오면 예굽의 그 복장을 갖춰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고 모든 머리를 길렀지만 그 애굽인들은 안 그랬어요. 수염을 밀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수염만 하나만 밀어도요 인상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딱 보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나를 판 형들인데, 그죠? 내가 왜 고생이 시작됐는데 그 형들을 보면 딱 알죠. 근데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해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그 동사가 뭐예요? 그동안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 꿈을 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노예로 팔리게 했고 나를 왜 감옥에 가둬야만 됐는지를 요셉은 알았어요. 그것이 드러난 게 45장이거든요. 여러분 45장을 건너뛰어 볼까요? 오늘 이번 주 본문이었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개인의 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요셉이 왜 주라는 말을 쓴 줄 아세요? 그거는 바로 이삭이 예서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유언의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보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요셉이 바로 야곱에게 이루어진 그 꿈을 성취하는 자로서
요셉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는 것이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죠?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형들의 잘못,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을 자기의 삶으로 갚아내고 있잖아요. 그 삶을 똑같이 누가 살아내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알았는데도 왜 요셉은 바로 형제들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 내가 바로 요셉이에요. 왜 45장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42장부터 걸쳐서 43장, 44장 애를 왜 태웠냐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또 나중에는 44장 가면 어때요? 은잔을 그들 자루에다가 감추잖아요. 그리고 이 은잔 누가 훔쳐갔어? 라고 하면서 쫓아오잖아요. 왜 이런 일들을 요셉은 꾸미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애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한 바가 있으세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원한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나 형들은 뭐예요? 형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들에게 모함을 씌우고 그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우고 옥에 가두고 지금 은잔을 감추면서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지금 죄를 알으라고.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게 은잔이에요, 사실. 그 본문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은잔이 등장해요. 왜? 예배 시간에 물어보더라고. 아니, 왜 요셉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은잔 점치는 은잔이 나와요? 네, 여러분 그때 이 장에 가면 다시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그때 설명 안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이게 지금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러는지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볼게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예. 그 뭐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책망하다는 동사는요, 꾸짖는다는 동사도 있지만 사실 깨닫게 한다는 동사 뜻이 돌아가요.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요. 네. 지금 요셉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들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 넘어오면 넘어오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을 빼고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제들이죠. 이 10명의 형제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던데. 그 힌트가 나오는 게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3일 동안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짐작이 가시죠. 왜 우리가 간첩도 아닌데 억울하다. 우리 간첩 아니라 그냥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꾸러온 것 뿐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요? 내가 한 짓이 있잖아요. 동생이 밉다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그 동생 시기에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팔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아넘긴 그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가서야 이제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영화 밀양에 나오면, 영화 밀양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전도연의 그 아들을 유괴해서 죽이거든요, 범인이. 그래서 잡혀 들어가요, 결국 감옥에. 근데 이 전도연이 나중에 예수를 알게 돼서 교회에서 메시지가 흐르는 거예요.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걸 듣고 전도연이 용기를 내서 그 죄수를 찾아가요. 그 죄수를 찾아가니까 그 죄수가 뭐라고 해요?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자기 죄를 알면. 자기 죄를 알면은 그렇게 못하죠.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땅의 교회에 많이 복음이 메시지가 흘러갔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당신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네. 당신이 이 상황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네. 그럼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 혈통과 내 뜻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뭐를 알아요? 내 죄를 알아요. 내가 지은 그 비참함을 안다고요. 비참함을. 내가 용서받지 못할 마땅하고 나는 이 지옥에 썩어도 지옥에 가라고 해도 정말 할 말 없는 존재인 걸 자기 죄를 알 때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들도 이제 감옥에 가서야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그 자신들의 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비슷한 본문과 얘기를 듣는데 왜 시므온일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려고 했던 주동적인 인물이 시므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시므온을 올 때까지, 베냐민이 올 때까지 인질로 잡아요. 너희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베냐민 데리고 와. 그리고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루에다가는 또 뭘 담아요? 그들이 갖고 온 돈을 그 자루에 담아요. 요셉이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시험. 그런데 가다가 이를 중간에 알게 되죠. 27절과 27절이 아니죠. 43장이죠. 27절. 오늘 본문이죠. 42장 27절과 28절 보세요.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네, 이들이 돈을 보고 기뻐해요? 이들은 돈의 환장해서 돈 때문에 돈으로 그 동생들을 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돈을 보고 돈 굳었다, 아싸 이익이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돈을 보고 오히려 두려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오히려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다 두 가지 자세밖에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반응한 것처럼 내가 어찌하면 좋냐 이 애타는 반응이 나와요. 또 하나의 반응은요 그냥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고요. 아직 그 택한 백성이 안 찼으니까 지금까지 종말이 안 온 거예요. 재림이 안 온 거예요. 그게 다 차면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우리는 기쁘죠. 할렐루야죠.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한테 돈자루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어때요? 3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하거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돈 좋아하는 야곱도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해요. 자기 아들 베냐민마저도 잃게 될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43절에 보면 4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가야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더 재밌지 않아요? 지금 누가 인질로 잡혀 있어요? 네,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려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 안 놔줘요. 그런데 어느 지경까지 이래요? 이제 먹고 살 지금이 없어서 어차피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베냐민을 놓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못할 지경까지 쭉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게 돼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보면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다 감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내려놓으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애거에 죽지 않는 거, 이게 요즘 단어가 안 나와요. 애걸복걸 아니고 애지중지하는 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흔드세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자녀면 자녀, 그게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이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 아무튼요. 또 아무튼요 쓰지 말라고 또 쓰래. 이때 43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유다가 포기를 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가 아버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가 자기를 희생해요. 유다가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해요. 안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이에요? 동생 요셉을 먼저 팔자고 한 인물이 유다예요. 그렇게 돈에 꽂힌 애가 유다인데 유다가 어떻게 변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37장의 요셉의 스토리에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러분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유다가 어떤 걸 알았어요?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처럼 요셉의 시험은요 여러 사람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그러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해요? 4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형 에서를 처음 만날 때와 똑같은 그 머리 굴리는 걸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유 그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는 얼마나 좋은 게 자기한테 들어오겠어요. 그 시골 동네 그런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여전히 자기 뼈와 머리를 포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 고백까지 하나님이 끌도록 계속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요셉에게 요셉 앞에 이르게 됐어요. 이 요셉은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잔치를 이미 집에 베풀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죄가 있는 자들은 이처럼 두려워해요. 자기들의 항짓이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는 환영하려고 형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오해들어요? 다 뺏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가 보다. 무서운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죠. 근데 요셉은요, 이때 세 번째로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해요. 그게 뭐예요? 은잔이에요, 은잔. 은잔을 그 베냐민 특히 곡식자루에다가 의도적으로 놓쳐. 그죠? 그때 형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44장을 넘어가 볼까요? 44장 16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은잔을 찾아내면 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명 안 해요. 이게 누구 탓인지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회개의 자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시면서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왜 요셉, 지도 인간인데 지가 뭔데 형들을 죄를 깨닫게 해? 왜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드셨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은잔이에요. 여러분 은잔은 어떤 위치냐? 영적으로 그 사람보다 점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앞날과 미래를 보는 게 점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보다 우위에 있는 위치라는 거잖아요. 그쵸? 형들을 지금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요셉이 영적으로 그 형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게 은잔이라고 대비되는 상징이에요. 요셉은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요, 내 탓하지 않고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는 이 유다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몰아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 44장 이후에 읽어보면 애걸하게 얘기하잖아요. 베냐민만은 안 됩니다. 이 베냐민 안 내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대신해서 내가 남보로 될게요. 인질 될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이 45장에 가서 통보하잖아요. 그리고 화해를 하잖아요. 자기를 알려요.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너를 죽였는데 너는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자구나. 여러분 어떨까요? 궁중에서 나중에 그 상상을 해봤거든요. 물론 요셉이 사는 데는 더 좋은 데였겠지만 형들은 이제 고센 땅에 가겠지만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을 보면서 되게 고마우면서도 죄스러운 마음. 그죠? 예,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죄스러우면서도 한편은 너무 고맙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나. 예, 이런 마음. 예. 마치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가 돈 쓰고 싶어서 예, 딴 나라 가서 돈 몽땅 쓰고 거지새가 돼서 주염나무 열매나 먹고 있던 신세가 아버지께로 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환대하고 아버지가 껴안고 반지를 돌려주면서 그 아들을 환대하던 그 아버지. 예, 그 도심에 돌아온 그 아들은 어때요? 이제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죠. 그 아버지 말이라면 이제 이해를 하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예,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왜 고생을 시키시나? 그게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과 양식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게 기근이잖아요. 기근.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기근을 주셔서 왜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말씀을 읽고 결론으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요셉이 이렇게까지 형들을 몰아세우고 한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원리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여러 번 봤어요 사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왜 광야 그 기근에 두셨다고요? 네가 너를 낮추시면 네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결과가 어때요? 너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 걸 알으라는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 3절까지 읽을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땅을 들어가는데 광야 가운데 가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도 만나를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나를 주세요. 너는 돈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아는데 아니야. 그 돈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기근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누구를 앞세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 이름이라면 그걸 헬라식 이름, 헬라 이름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 예수가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를 뭘 알아라? 네가 죄인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8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와 그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네가 죄인인 걸 알라고. 네가 말씀을 절대 네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비참함,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죄의 비참함,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 결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